예, 비가 오늘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땅을 돌다 보니 그 땅에 뭔가 있나 싶어서 돌다 보니 백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서 옛날에 이 공부하던 때가 기억이 나서 이 백유경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참조하는 경전 백유경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무일오학 스님께서 감수하신 책입니다. 백유경 참 오랜만에 봅니다. 이 경전을 봤을 때가 한 7, 8년 되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무일오학스님께서 감수하신 책을 보면 위에는 한문이고 밑에는 한글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소젖을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청하여 우유를 짜서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우유를 짜두면 우유가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유를 소 뱃속에 모아 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 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우유를 짜려 하였으나 우유가 말라서 없어지고 말았다. 그때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다.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간청이나 수제나 화제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마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한문을 보면 이 우인 집우유유 끝에 유는 비유유입니다. 석유 우인 장회 빈객 욕집우유 이의 공설 이작 시념 아금약의 일중 구치 우유 우유 점다 졸무 안처 혹부 초패 불여적 치유 복성지 대임해시 당돈 구취 작시념이 변착 좌우 모자 각계 이처 가구 1월 이내설회 영치 빈객 반견 올해 욕구 치유 2차 우유 적건무유 시위 중빈혹 진혹소 우인역이 욕수보시 방은대야 대유지시 연후돈시 미급 취경 호기 현관수화도저 지소 침탈 혹졸명종 불겁시시 피역 여시 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다 됩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우유를 짜두면 뭡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를 생각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가 뒤에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유를 미리 짜둬서 모아두기보다는 소 뱃속에 모아두었다가 그러면 소 뱃속에 모아두었다가도 미래죠.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죠. 앞에는 미리 짜서 보관하는 거고 뒤에는 소 뱃속에서 보관하는 거고 미래죠. 있을 때쯤 그러면 모임이 있을 때쯤은 현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그럼 여기서 한꺼번이 뭘까요? 한꺼번이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되리라를 생각하고 복권 로또를 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일확천금 한꺼번에 꺼낸다. 복권에 당첨되어서 로또에 당첨되어서 한꺼번에 번다. 그럼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한꺼번에 미래에 한꺼번에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소와 새끼를 따로 메워두다. 그럼 어미소는 소 젖을 주는 소고 새끼 소는 그 어미소의 젖을 먹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미소는 복권 판매소가 되는 거야. 복권, 로또 판매소가 되겠죠. 그죠? 그럼 새끼는 복권 로또 판매점에 가서 복권 로또를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로또를 사서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뭐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복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로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로또는 저는 지금까지 로또를 한 두세 번 해본 것 같습니다. 호기심에서 옛날에 2,000원 할 때 이게 뭔가 싶어서 한 두세 번 서로 해본 것 같습니다. 2,000원 할 때. 그러면 요즘 일주일이죠. 일주일이 지난 후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제 잔치를 마련합니다. 그죠? 잔치를 마련합니다. 뭡니까? 돈을 준비해야 되겠죠. 뭐 얼마를 준비하든 요즘은 뭐 1,000원 하는데 얼마까지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봤어. 여하튼 뭐 돈을 준비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손님을 맞이하였다. 그럼 뭡니까? 귀인이잖아요. 이게 뭘까요? 복권이나 로또를 판매하는 판매점 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이하였다. 그 소를 끌고 와서 우유를 자례하였으나 그러니까 판매점에서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바라보았으나 우유가 없어지고 말았다. 당첨이 안 됐다 그 말이겠죠. 그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가상의 세계 미래에 어떤 일확천금을 바라고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를 일확천금을 바라고 현재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두고 보면 제가 누누이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기도에서 다가오지 않는 불확실성의 미래에 일확천금 한꺼번에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때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모인 손님 뭘까요? 유유상종이죠. 유유상종. 불교적으로 말하면 공업, 공동체의 업, 유유상종이죠.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기 모인 사람들도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이야. 여기 모인 사람들도 한꺼번에 뭔가를 바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성을 내거나 비웃었다 그랬거든. 여기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기도를 하고 일확천금 아니지, 이 기도가 아니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한꺼번에 바라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저 복권 로또 안 사는 사람이지.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무종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가오지 않는 불확실성의 미래에 한꺼번에 뭔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래 되거든요. 기도하는 분, 로또 복권 안 사신 분. 또 한 부류는 기도하는 분이야. 로또 복권을 사는 분이야. 사는 분인데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잘못은 모르는 거야. 자기는 당연한 거야. 내가 불확실성한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일확천금,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로또도 사고 복권도 사는데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비웃는 거죠. 과가 안 좋으니까. 자기도 그런 과가 나올 건데 자기는 이런 과가 안 나오려 생각하거든. 자기는 기도하면 한꺼번에 뭔가 된다 생각하거든. 자기는 복권 사면 당첨된다 생각하거든. 자기는 로또 사면 당첨된다 생각하거든. 그렇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무종교인, 기도를 안 하지만 일확천금 한꺼번에 무언가를 바라고, 이분은 기도를 하고 로또도 하고 복권도 사고 해서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바라는데 이분은 거기에 한개 듣는 거야. 뭔가 내가 좀 뭔가 받아갈 게 있겠지. 기도하면 구원받겠지. 구원받을 수 있겠지. 부처님께 기도하면 갚이 받겠지. 저 사람 로또 되면, 당첨되면 나한테 어찌 좀 주겠지. 커미션 좀 주겠지. 뭔가를 바란 분이야. 근데 빈손이잖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 오늘 내 바쁜데 약속 취소하고 왔는데 빈손이네. 내가 오늘 차비 들어서 왔는데 오늘 빈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 것이에요. 공업에. 뭐다? 이기적, 이기성. 이렇게 하니 내가 편하다. 이렇게 하니 내가 편한 세 부류가 계신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다. 여기서 보면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려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제나 화제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고 갑자기 목숨이 마치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저들 또한 이와 같지 않다. 저는 여기서 보시를 비제로 보겠습니다. 저도 이 60평생을 살면서 친구한테 친구 개돈을 150만 원을 2번을 빌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돈을 빌려본 적이 없는데 30대 초에 갑자기 돈이 급해가지고 친구한테 150만 원, 그때 또 친구한테 제가 개금 150만 원을 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갚았는데 이 말이 딱 맞습니다. 뭐면 모으기도 전에 뺏어간다.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150만 원이란 돈을 모았거든요. 왜냐면 빌릴 때는 150만 원이 일시불로 오지만 그걸 갚으려고 하니까 이게 30년 전에 150만 원이니까 지금 2024년도에 150만 원은 다릅니다. 1990년도 150만 원이죠. 그 돈을 모았거든요.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딱 돈을 모았어. 재미난 게 뭐냐 하면 그 빚 갚을 돈을 딱 모으면 꼭 이 돈이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이 쓸 때가 있습니다. 딱 그 돈을 모으면 이상하게 이 돈이 다른 곳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고민을 하거든요. 갈등을 하거든요. 아, 이거 빚 갚아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여기에 쓸 데가 있는데 이거 빚을 갚아야 돼, 이쪽에 써야 돼, 고민을 하거든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아, 물론 저는 그걸로 빚을 갚았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150만 원을 일시불로 돈을 빌려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갚으려고 하니까 공짜 돈 그냥 주는 것 같은 거야.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공짜 돈 주는 것 같더라고. 제가 또 갈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가 30대니까 30대 초쯤 되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거 공짜 돈 같은데 이거 갚아야 돼.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뭡니까? 화장실 갈 때의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거죠. 고민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잠시나마. 그렇게 하다가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럼 이 내용 같은 거야. 모으기도 전에 빼앗기거나 뭡니까? 빼앗기거나 쓸 데가 있는 거야. 돈을 모아보니까 쓸 데가 있는 거야. 또 공짜 돈 주는 것 같거든. 왜? 느낌이 빼앗기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공짜 돈 주는 것 같은 거 뭔가 빼앗기는 것 같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제 체험입니다. 그때 보면 갑자기 목숨을 마친다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상속이 돼요. 친구지간에 돈을 빌리는, 제 경우를 비유를 들면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제가 친구 갯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고 제가 죽으면 그것을 아는 친구들끼리 술자리 모이면 제 이야기만 하면 그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자가 그때 이래가지고 내한테 150만 원 빌려갔는데, 자가 이래가지고 갯돈 150만 원 빌려갔는데 자가 그거 안 갚고 죽었다고.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각종 의견이 나옵니다. 여튼간에 어떤 저쪽에서 뭐 저한테 좋은 의견이 나오든 좋지 않은 의견이 나오든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마치기 때문에 이게 상속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거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만일에 부모님이 상속을 받으면 빚까지도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상속을 포기하면 지금 가지고 상속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 이게 상속이 되는 거거든. 그죠? 상속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는 또 보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예, 제가 유튜브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이나 화장실 나와서 마음이나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인의 예지 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비가 와서 아래 아주 오래전에 배경을 보다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근데 이 배경이라는 게 이게 우화식으로 적혀 있는 것인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배규경이 5세기 때 세워질 그때나 지금 21세기 지금이나 이 사람들의 삶, 인간들의 삶이 다른 게 없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사, 역사, 세계사, 한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 있지만 예언자 모 종교에서 노스트라무스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의 말을 믿고 이런 분들의 말에 의지하면 여기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나의 과거, 나의 경력, 나의 체험과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교집해서, 교집합의 교집입니다. 가운데 부분 교집해서 그 교집한 창의를 가지고 내가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교집합에서 창의해서 나오는 그 결과가 그 흔적이 미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자, 저희 또래 되시는 분은 다 아시는 노스트라무스, 예언집,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 기대어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이 배규경 제2 우인집 우유유 비유유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절 모은 비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한번 좀 구입하셔서 읽어 보시든지 아니면 한 번쯤 깊은 사유, 깊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을 보니 2019년 3월 초판 발행이 되었는데 펴낸 곳이 도서출판 좋은 인연, 한국불교대학 부속출판사, 감수, 무일, 우학, 큰스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쯤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